우리 함께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네. 금방 찾으셨죠? 네, 함께 짧은 4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2024년 디모데 로고스가 달려갈 어떤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저희 교회 표가 뭐죠? 저희 교회표, 주례교회 우리 교회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모데 로고스 청년부도 함께 좀 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표 2024년 표가 뭐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자, 성숙함. 2024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 그 성숙함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이종구 목사님이 사도신경 강해도 하셨고, 그죠? 사도신경 강해도 하셨고, 고린도전서, 후서, 전후서 다 같이 나누셨어요? 전서만 나누면서 그래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도 나누셨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 또 나누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숙이 무엇인지 우리 1년 동안 좀 함께 나누면서 좀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골몬 해가지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낸 게 있어요. 에필골몬이라 해가지고 4가지예요. 옥중 서신인데 그 옥중 서신을 왜 이 1년 동안 좀 나눠보고자 하느냐면 그 말씀에 그 에필골몬이 쓴 그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갓 믿은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못 찾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더 이 믿음 생활이 뭔지,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그 믿음 이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도 생기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게 이 편지들인데, 그 편지들 속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들, 성숙함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 성숙함의 방향 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함께 먼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대체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의로 살았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지적하셨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율법의 수호자라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율법의 수호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하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유대 안에서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자기들을 어떻게 해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너무 잘했으니까 자기는. 대우해 주실 줄 알았어. 여태까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왔고 성실히 살아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너야말로 율법과 말씀을 참으로 지켜온 자다, 이 소리를 들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칭찬은커녕 오히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질책하시죠. 그리고 자신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세리나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아니다, 나는 율법을 그 선지자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지하다.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어디에 앉았다고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라는 이 모세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권위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로 거쳐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거쳐서 주셨죠.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뜻으로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노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시는 거예요. 23장 2절 이후에 보면요, 그들은 교만하여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고 인사받고 회당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의 자리를 이용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호의호식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하다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거를 좋아한다. 그걸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의를 자랑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섭게 질책하세요. 화로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극대노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화로다,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는 그렇게 화 안 내잖아요. 막 화가 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 보고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화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욕하죠? 누가 욕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래요. 화가 나면 짜증나고 저도 욕해요. 그죠? 욕이에요, 이것도. 당시에 쓰던 굉장히 거친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젠틀하게 화로다, 화 있을진저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극대노 하시면서 에이 죽일 놈들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냐면요, 마태복음 7장 6절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 9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뭘 가르친다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친대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뭘 지킨다고요? 사람의 전통.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그저 너희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 전통을 지킬 뿐이다. 그러면 그들이 대체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길래 말씀하실까요? 방금 읽은 마가복음 7장의 이유를 보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패했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 처음 들어봐요? 지금 처음 들어보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고르반, 헌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르반이 뭐라고요? 헌물하는 거. 어디에?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내가 헌물하겠다라는 것을, 자, 제가 오늘 이 보면대를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헌물하겠습니다 하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고르반 했다. 이거 고르반 한 물건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그렇게 헌물,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고르반은 귀한 고백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이용하고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고르반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저버린 거예요. 뭔 말일까요? 이게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전기파리채를 딱 들고,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탁 하니까 쉽네, 좋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에요? 갖고 싶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드리겠죠? 그죠? 파리채가 뭡니까? 막 요즘엔 뭐 세스코도 있고 뭐 종도 많잖아요. 막 트랩도 있더만, 막 불빛 유인해가지고 그런 좋은 것들 막 있으니까, 아이 부모님 이 전기 파리채가 뭐예요? 제가 싹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던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주기 싫은 거예요, 전기 파리채가. 그러면 뭐라고 했다고요? 아 엄마 그거 고르반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보면대 집에 하나님께 선물 드리려고 샀다고 거짓말하고 산 다음에 전에도 안 들고 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반을 악용하고 이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과, 아까 어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모세의 자리.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디 위에 위치했댔어요? 높은 자리 위치하고 있었죠. 그렇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챙겼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요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막 엄격하게 쪼개가지고 삶의 행동에 대한 규칙, 규례들을 작성해서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말을 합니다. 몇 번 한다고요? 2번을 해요, 2번.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야 너희들 내 새벽기도 2번 가는데 니는 몇 번 오노? 이건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한다?
두 번이나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게 제시된 주기적인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7월 2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속죄일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금식하는 날이. 구약 성경으로. 물론 그 말고도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은 딱 그날 한 번뿐이었다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해라 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꾸준하게 날 정해놓고 안 되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 죄인이다. 어이구 이것도 못하는 것들 쯧쯧쯧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자신들만의 법전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할 법을 만들고 행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는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너와 달라 파예요. 무슨 파라고요? 나는 너와 달라 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렇게 잘 지켜 행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나 이 정도 한다 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의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강도 맞아서 곧 죽어가는데도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가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남긴 유명한 어록을 잘 아실 텐데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저들과 제가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죠? 주여 저들과 제가 다른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행위를 지키고 그러면 잘했다는 자기 만족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랑 다르다 하면서 그런 우월감을 남보다 잘하는 그런 더 위에 서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나한테 주셨다. 나를 죽이라. 나를 점검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먼저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더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여러분 율법을 자꾸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보이죠? 아닙니까? 율법 성경 보면 볼수록 내가 떳떳하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걸 확인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부족한 것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좌절하라고 성경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나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위를 보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 알겠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해요.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했는데.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죄된 본성에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야 하는데 꼭 누구는 이러더라, 누구는 저러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라고요? 나에게.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교만하다 그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일주일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쵸? 율법을 제대로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통해 너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니고 너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시면서 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하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율법, 말씀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격인 10계명을 아실 겁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로 요약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몇 계명부터 몇 계명부터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주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넘어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아까 우리 주보 보셨죠? 주보. 제가 이제 주보에 한 번씩 이 그림을 넣을 건데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뒤에 설교 노트. 자, 저는 이렇게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유치할지는 몰라도. 자, 예수님 사랑 받았죠, 그죠? 그 사랑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주고 있어요? 이웃에게, 늑대한테 주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을 주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것을 몰랐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말씀 지키는 행위에만 빠져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뭘까?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이루라는 거.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무슨 뜻입니까? 나로서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해야 의롭다 칭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까지 나아가야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팔복 들어보셨죠? 팔복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에요.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온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뿐이에요. 산상수훈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팔복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16절 보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동이 뭘까요? 행실. 막 사리사리하고 막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쟤는 착해 하는 그 착함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뭐냐고 나오면, 뭐 하라고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른 사람을 욕하고 상처 입히게 하는 것도 살인이니 형제와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신앙생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4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도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요, 햇불골몬 다 나눈 다음에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흘러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넘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 문을 나서면 세상으로 나가죠. 디모데실로 가기도 하고요. 디모데실에서 로고스 모임에서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자들이라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자. 우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막 세상의 빛과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가서 빛과 소금으로 행하라.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가야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렸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찬양했다, 이거에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예 나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이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그래도 내 할 일 했어.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사는 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대로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는 거죠. 오, 너가 교회 다녔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뭐냐? 여기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나가 봅시다. 이 목표를 향해서. 여기서도 잘했으면 밖에 나가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옛날에 이제 초등부 다닐 때, 초등부 전도사일 때 이제 초딩들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막 얘들아 우리도 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와 하고 이제 해산했어요. 올라갔더니 막 목사님 전사님 일로 와봐요 하는데 안에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려요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방 안에서 와 지금들끼리 찬양하고 있어. 너 얼마나 귀엽든지. 얘들아 이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너희들 학교 가서 그렇게 해라 하면서 제가 또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 줍시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까 뭐 그랬죠. 디모데실 로고스에서 나가면 어디로 나간다고요? 집에 간다고요. 집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죠? 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있으실 거고 아내와 남편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먼저 잘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 이제 성경을 백독 이상 하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3시간씩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신앙 잘한다고 모범이 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너무 멋진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하는 행동에 너무 놀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커스의 김남국 목사님 아시죠? 말씀 되게 막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저 그 목사님 참 좋아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때 뭐라 하시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이 어떻게 하냐면 막 정죄하면서 다녔대. 내가 네 새벽기도 안 나오나, 네 뭐 잘못되면 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 성경 안 읽어서 그렇다. 근데 그 장로님한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어. 왜? 잘하니까. 뭔가 딴지를 걸고 싶은데 말 못해. 근데 그 주위에 그 장로님 주위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놀래서 그랬대요. 진짜 말씀 보고 그 목사님도 한 성격 하시잖아요. 알아요? 아주 불같으신 목사님이거든요. 막 설교 때 욕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무튼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하시는 분은 이러지 않는다고. 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장로님 보셔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 따라 못 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끌고 가셔서 막 뭐라 하셨대.
그래서 그 장로님 또 어떻게 할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했겠습니까? 아니요.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목사님 보면 이래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 말에 수긍하고 입을 다물고 열심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장로님이 되었답니다. 수석 장로님하고 이제 은퇴하셨대요. 들어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점검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 내 만족으로 하지 말고 남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증명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증명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완전한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고급한 신앙생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업그레이드 되어 나아가는,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